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을 많이 빌어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복을 빌어주어서 그 복을 받아들이면은 그 복은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은 안 받아들이면은 그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절대로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요, 정말 믿지면은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1분이라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말씀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의 말로써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앉아주십시오. 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환영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저기 서울에 있는 싱글 가운데 우리 이종현 형제하고 안윤경 자매가 잠깐 와 있거든요. 박수로서 환영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박수. 안윤경 자매가 해서 갈 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남자친구랑 같이 와 있군요. 예. 자, 그리고 그 영곤 형제 딸 와 있죠? 어디 있나요? 딸 어디 있죠? 아, 저기 와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같이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은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예.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자, 이름이 뭐예요? 김빛나예요. 자, 우리 영건 형제랑 같이 왔는데요. 김빛나. 저 빛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왔어요. 이제 이 아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클 텐데, 같이 우리 정말 먼저 축하하는 의미에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근 형제 또 이 와이프 같이 있으면서 우리 김빛나라는 새로운 아이가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길 바라고, 또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하여서 이 아이가 정말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커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조금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애가 꿈틀거리네요. 예. 반응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돌을 옮겨 놓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잘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져가셨는데 그 중에 조금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예수님의 정말 그 감정이 같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한 친구인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가족이 바로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전한 이유는 두 가지였겠죠. 한 가지는 와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유는 와서 고치지는 못하시더라도 혹시 임종을 같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궁금한 게 있죠. 그죠? 예수님 만나면은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런 리스트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느냐. 되게 도대체 뭐라고 쓰신 거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바로 가시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셨는데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왜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깊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설명하려고 해도 뭐 설명할 수 없는 길이 좀 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추측은 많이 합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틀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연유이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부터 나사로가 죽은 그곳까지 거리는 약 한 28km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을 생각했을 때 약 하루 정도 걸리는 여행 거리였습니다. 도착해 보니 이미 장례가 끝났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누이는 그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 풍습상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한 일주일 정도는 조문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조문객을 받으면서 슬픔을 나눌 때 그 슬픔이 굉장히 많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이 뛰어 마르다의 귀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확실히 마르다는 행동파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마음에 뭐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마르다의 마음에 원망.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할 분 계세요? 주님이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죠? 어떤 표였을까요? 짜증 좀 나고요. 또요, 왜 이제 오십니까? 약간 마음에서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안 왔습니까? 왜 안 왔습니까? 뭔가 좀 마르다의 마음이 좀 묻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24절 말씀. 마르다가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이 참 전 놀라워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참 되게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랬던 그 마르다를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도 만나고 드디어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그 무덤가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말에 마르다의 표현은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 믿습니다. 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이틀? 하루? 불과 몇 시간 전인지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좀 전만 하더라도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라고 했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의 돌을 옮겨 놓아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의 믿음은, 그녀의 확신은 무덤 앞에 머물러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무덤 앞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제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유효한 고백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역시 제 설교할 때는 항상 이쪽의 반응이 좋아요. 이쪽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쪽만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세주십니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효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아라라는 반응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항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좀 전에 고백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지기수입니다. 제 조사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개신교만. 질문해볼게요. 편의점이 많을까요? 교회가 많을까요? 이 건물에도요, 편의점은 하나고 교회는 5개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심지어 9층에는 2개가 있고요, 5층에도 2개가 있고요. 저희는 6층에, 8층에 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 전에는 5만 개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7만 개가 넘어간다. 편의점의 3배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엘리베이터만 타도
저는 항상 가슴이 참 묘한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정표를 딱 보면서, 안내판을 보면서,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있잖아요. 야, 한 건물에 교회 5개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각 건물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일산 행신동이 영적인 동네인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걸까요? 지난주에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9살짜리 남자아이가 17살짜리 여자아이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전혀 죄책감도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리고 자기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특별히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요즘 나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혹시 닮아가다가도 어느 부분에선가 믿음이 작동되어지지 않고 멈추는 곳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은 무덤 앞에서도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작동되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작동되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서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살아서 기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돌 앞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토록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했어요. 주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제가 꿈을 가져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왜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언제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곳 앞에서는요, 내 믿음이 작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조금만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요, 내 믿음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고장이 나버립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쩜 이렇게 놀라운 남편을 주셨을까라는 대신에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이 남자가 얼마나 영적인 남자로 변할 건지에 대한 기대는 없어져 버리고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더 이상 성숙한 아내로, 영적인 아내로 바뀔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순간 아내 앞에만 서면은 내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토록 영적이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이 앞에만 서면은 어디론가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세상 여자가 되고 세상 남자가 돼 버립니다. 세상 부모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을 중단시키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돌 앞에 서면은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작동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교회를 인도하면서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뭐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일산에 와서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예 힘들게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만 딱 작동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문을 여는 순간 어디론가부터 스위치 끄고 주차장에 가는 순간부터, 운전하는 순간부터 때로운 것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적용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가장 도전받는 곳, 그 사람 앞에만 서면은, 그 상황에만 서면은 왠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나를 가장 세상적으로 만드는 곳,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길 바랍니다. 단지 성경 읽을 때만 작동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콰이트하고 기도할 때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살아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돌을 옮겨 놓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했던 것은 참 감사한 요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 나 고백했지, 믿음 있지, 그럼 너는 할 수 있어, 나사로 살려봐, 이랬더라면요 힘들었을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라고 한다면은 못 살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와서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살려보라고 하면은요, 저는 못 살려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것도 못하세요? 못해요. 전 못합니다. 저는 병도 못 고칩니다. 저에게 병 들었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사람 믿음이 놀랍지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때로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은요, 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한나보다 더 아내를 더 사랑해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나겠죠. 제가 두 번째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아이가 열이 납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열 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당황하시죠. 그죠? 그것도 밤중에. 애는 꼭 열이 나도 밤에만 열이 나요. 낮에는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해열제를 막 먹이고 어떻게 할까다가 그래,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보자. 그래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내는 옆방에 있었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에게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아이의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주님,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열이 내리고 정상적인 아이로 돼서 정말로 건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체온을 재봤어요. 더 올라갔어요. 제가 한 2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제가 느꼈어요. 나는 이쪽엔 방에 소질이 없구나.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제 생각, 저는 결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사업이 번창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랬더라면은 제가 개업에서 예배 갔던 개업 그 가게는요, 지금 기업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어느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를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나 저희 아내는 저와 기도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돌을 옮겨 놓을 수는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 달라고. 예수님이 먼 길 오느라고 지쳐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돌을 옮길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저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없고요. 앉은 뱅이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요. 정면에서 나면서부터 그런 지체가 있는 사람들에서 저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라는 기적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악물고의 마음만 바꾸다 보면은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제가 그래도 병든 사람에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기도 부탁하지 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5장.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39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 때리면 왼뺨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악물고 마음 잘 먹으면 그렇잖아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명령 가운데 정말 제가 격려받는 건 그 다음 거예요. 누가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겉옷도 내주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누가 제 속옷을 원할까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누가 제 속옷을 원하면요, 속옷? 겉옷도 줄게. 과연 받을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가는 사람에게는 물려주지 말아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힘들겠죠. 할 수 있어요. 이 악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 돌을 옮겨 놓는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명확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가 모두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옮겨놓으라 하신 돌은 무엇인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패밀리 타임을 하면서 서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자기가 가장 격려받은 적이 언제인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 차례 돼서 내가 언제 격려받았지? 내가 최근에 격려받은 데가 언젠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참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정말 기뻐 보였다고. 돌아보니 그 시간이 저에겐 정말로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남자는 오늘 세례받을 박정민 형제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의 죄에 대해서 같이 들었어요. 힘들어하는 마음에 같이 들었어요.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그 안에 미움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박정민 형제가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한 형제가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한 건 같이 기도해 공부했던 형제가 마음에서부터 그 형제를 위해서 울어주는 모습이 전 되게 격려가 됐어요. 같이 아파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왜 울었니? 말로 표현 못할 많은 감정이 들어왔대요. 제 감정이 그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을 때 그 격려가 되는 거구나.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떠올려요. 그 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짜릿짜릿해져요. 그 자리에 있던 형제들이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숙연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전 요즘에 주중 모임이 즐겁습니다. 왜냐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제가 평상시 같이 못했던 사람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2개, 3개를 나눕니다. 왜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같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릴 때 누군가 특별히, 저는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요, 시시콜콜한 거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와가지고 형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온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대신에 너 11조 꼭 해야 된다. 조건을 걸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 기도는 그냥 옵션으로 깔아놓고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저한테 이야기해요.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픈지 얼마나 그것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할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같이 기도합니다. 격려가 돼요.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이 뭐길래 내가 같이 기도해 준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어디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세례줘가지고 다 데리고 와라, 이런 것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작동되어지고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만 고치면서 돌을 옮기지 않으면 교회가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옮겨놓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우리 경험해 봅시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요. 그 돌 앞에 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줄어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 믿음을 공유하고 돌을 옮겨 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새로운 형태의 그런 돌을 옮기는 작업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피드백 해주시고, 이거 정말 이상한 행동인 것 같고, 이상한 정말로 이단 소리 들을 것 같고, 정말로 이건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 같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느낌이 뭡니까? 하나로 이어졌다. 연결되었다. 제가 정말 그런 느낌 받았어요. 한 아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통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아이를 위해서 손을 뻗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받는 그 느낌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모두가 연결되어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또 오늘 박정민 형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시범 케이스.
설교가 끝나고요. 광고하고요. 세례를 위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마지막에 저 형제를 저 가운데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그 형제를 축복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쑥스럽다, 혐오스럽다, 이상하다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혼자만의 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단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앞사람의 어깨에 얹든 앞사람의 머리에 얹든 상관없습니다. 연결되어서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작동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돌을 옮겨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